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다루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왜 급하고 강한 바람과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설명했는가.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성령 강림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성도의 정체성,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남자들 중에서도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모두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임한 새로운 국면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그러면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린 대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았더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은 오래전에도 강론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아도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하라 하면,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셨던 에베소서 말씀이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돼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크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 근대교회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그 교리적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기독론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들이 결국 이제 400년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위에 편만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실을 이제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중세교회가 경험했던 문제는, 그 다음에 대두된 문제는 뭐였냐면 도대체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인간인 교황이 머리가 되어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또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파워 오게나이제이션, 거기가 권력의 기관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부패하자 이제 일어난 질문이 참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 교황이 있는 곳이 참된 교회냐, 신부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냐. 그럴 때 이제 중세 이 교회사에 이 교회론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신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죠.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We do not need a human intercessor, because we have an ultimate, eternal intercessor, our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제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되, 오늘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돕는 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 교회가 시작됐어.
근대 교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교회들이 뒤엉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마치 중세의 종교 개혁과도 같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분명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 개혁, 이 근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 도대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그러면 이 성령이 이렇게 교회 안에 큰 이슈로 대두가 됐는가? 그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근대에 들어가면서 이 물질의 풍요함과 번영함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중독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죄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죄의 중요한 영향. 죄는 좋은 것도 중독시키는 영향이다. 좋은 것도 중독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편해져도, 인간이 편해져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아주 놀랍게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이 주관적 체험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desirable, 바라고 소망할 만한 것, 그래서 세상과는 뭔가 격리된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이런 내용의 신앙생활들이, 아니면 영적인 추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책방에 가서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뭐 요즘은 책방도 없지만요, 바운스노블이나 이런 데 가서 쭉 보시면요, 이 spirituality 섹션에 가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그 섹션 전체가 영적인 세계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근대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은 추구하는데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the object of faith is more important than faith.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없이 아무리 정신세계를 추구해봐 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에 채워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물질세계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 반응이 또 성령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과 더불어 또 한국 민족, 또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70년대 이후에 성령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 오순절 운동과 함께 70년대 이후에 성령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그건 국민성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민의 국민성은 이 빨리빨리, 그렇죠? 이번에도 좀 부끄럽지만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단어 한국말, 그리고 그런 아리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아리글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였었어요. 그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 요즘 뭐 이것 때문에 한국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로 뭐 불산 뭐 안 팔고 무슨 뭐 안 판다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가 빨리빨리 다 해낼 거야. 다 해내더라고요. 이 빨리빨리가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서도요, 이 빨리빨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이 영적 한방을 바라는 거예요. 영적 한방.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영적 한방 딱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식의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 생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빨리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자, 그렇죠? 그래서 로또주의가 만연한데, 복권 신앙 같은, 근데 마치 신앙 생활도 이 복권과 같이 빨리빨리에 어느 날 한 방 팍 맞으면 그냥 이전과 나는 별개의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이 영적 한탕주의가 또 우리를 주장해서 이 성령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을 무슨 영적 로또와도 같이 한 번 맞으면 완전히 대박 터지는, 영적 대박 터지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임하는 내적인 변화가 뭐냐? What changes internally? So internal aspect of spirit filling. 자, 성령 충만의 내적인 차원. 그러면 내적인 걸 보면 또 뭘 봐야죠? 2장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1장. 내적인 걸 봤으면 뭘 봐야죠? 외적인 거. external evidences.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뭔가?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병행 구절과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9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본문은 19절인데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이 1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의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루면서 내적인 internal evidence, 왜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다루어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성령의 충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에서 마음에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리 캐리키즘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신앙의 좌소가 어디인가? 굉장히 어렵죠. 신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정답은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외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하면 뭔가 좀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딱 하면 뭔가 부시시한 느낌의 도사가 연상되죠. 도사.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단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찬찬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읽을 겁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18절 이후에 18절도 한국말이 아주 superb translation. superb translation.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by spirit, right? 그러니까 이게 instrument, 도구를 나타내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로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기도로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채워진다고 그랬죠? 자, 19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한번 열거해 봅시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그러면 여기서 20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그렇죠? 19절을 가면 19절을 다시 띄워보면 시와 찬송이 있죠. 그렇죠? 과라는 단어 n이라고 더 되니까요. 그렇죠? 시와 찬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 한다? 화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답한다는 거. 서로 관계, 펠로십이에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채워져.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해야 돼요. 언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매일의 삶에 자녀들과 아내와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만나는 커스터머들과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걸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언어를 보세요. 자기의 언어. 우리 언어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네, 시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시와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마치 우리가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듯한 것 같은 표현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마치 노래로 서로 화답하듯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네, 감사해요. 감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께 대한 감사. 즉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눈만 뜨면 사람들 딱 보고 지적해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요, Please be assured that's not it. 성령 충만은요, 우리 언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뭘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감사를 주시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왜 언어로 표현되는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내적인 인격의 변화로서 말이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절제되어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에 절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감사하니까. 미리 감사하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섬김이 있죠. 그게 온유예요. 온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면 내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는 주간에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어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일하심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적으로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 온유와 인내로 서로를 섬겨주고 그러면 바깥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깥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외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Fear the Lord. Fear the Lord.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인가? 외적으로는요, 피차 복종해요. Submit to one another in each other. Submit to one another in each other. 서로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요, 상대 나를,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submission인데요. 여기서 submission인데, 이 submission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발 아래 나를 두겠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내려가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위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강한 자에게서는, 우리 한국말,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 시적인 언어예요. 한국말은 이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해요. 알아서 겨. 이거 정말 한국말이 우월한 단어예요. 이 한마디면 다 통하죠. 알아서 겨라. 딱 하면 이제 알아요. 너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인지 알아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높은 사람에 가면요, 우리 알아서 겨요. 잘 겨요. 알아서 기어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Those who are weaker than us, can we still submit ourselves?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나요? 그들에게도 복종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인간이 셉니까? 아니, 딱 나오셔야지. 더 이걸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시다고요? 자, 다시. 하나님이 셉니까? 인간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아래 복종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 우리의 발 아래로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의, 아니,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이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비교할 수 없이 낮고 천하고 거기에 죄까지 더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자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제가 이미 치유받았고 이제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나 온화해 보이고, 그렇죠? 따뜻하고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죠. 그거죠. 예. 그런데도 제가 예수 믿고도요,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보다 이제 극복했으니까 말씀드려요. 경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소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주변의 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저는 정말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런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건 제가 제 불행이었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제 주변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례해지는 거예요. 무례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저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받은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존댓말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아니, 그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할 때 서슴없이 야 이 XX들아,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정말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를 보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셨죠? 전 여태까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매너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존댓말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조그만 무슨 왜 동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동자집, 무슨 동자영이 임했다고. 그럼 동자면 이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 그렇죠? 그 동자 귀신이 임했으면 어른이 앞에 왔으면 동자들이 존댓말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동자 귀신 받은 사람이 존댓말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열거해 볼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무례한 것 있습니까? 무례한 것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생각의 절제, 행동의 절제, 친절하게 배려하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발밑에 나를 두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의 발밑에 나를 두고자 하는 마음. 그럼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말이 함부로 나갈까요? 어떻게 헛된 농담을,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방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How can we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아까 성령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I have a good news for you. I have a good news for you.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거 조금 전에 읽은 성경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15절부터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부터. 자, 18절부터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띄워보시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18절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8절 아내들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18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분야에게 주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뭐죠? 이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시와 찬송과 또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관계, 신령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자, 이거는 뭐의 결과였죠? 뭐의 결과였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뭘 말하고 있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건 무엇과도 같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또 회개를 한번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한국의 그 프로그램 중에 그냥 가다가 갑자기 떴어요. 그 요즘은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저기라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디에 클릭하는 걸 알고 그 사이트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클릭하는 걸 알고 사이트에서 뭘 보여줬냐면 공부의 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게 고등학생인 이제 지금 그때 하기 한 몇 년 전 프로그램인 거, 몇 년 전에 방영됐던 것 같아요. 방영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여학생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간 여학생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십독 공부법이랬어요. 십독 공부법.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은 교과서 모든 과목 수능 치르는 모든 교과서를 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독 때는 진도가 더디고 힘든데 공부하다 모르는 거 연결되는 거 하고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책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독하고 3독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7독 정도 하면 이제 거의 교과서가 다 보인대요. 그러다가 이제 10독하면 이제는 교과서가 응용되기 시작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경을 내가 정말 1년에 3독밖에 못하는데, 이야, 대학교를 가려는 욕망을 하나 갖고도 교과서를 10독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고 여러분 용한 목사 찾아가고 무슨 좋은 교회 장소를 찾아가고 무슨 산속을 가보면, 그래서 그 산속에서 받은 성령이 정말 성령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하게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와 찬송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느냐? 말씀을 읽어라.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목회도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정면 돌파.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프로그램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요즘 만나는 친구들한테는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안 읽거든요. 목사가 성경 안 읽고, 선교사님들도 제가 가서 도전했어요. 성경 적어도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1독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들도 이거 성경 3독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풀어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도 나는 신약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박국 하면, 웬 호박국? 호박국도 있었어 성경에? 그리고 어디 찾아요? 성경의 순서, 그것도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었네. 이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짜증나시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왜 힘이 없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의미 없으시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얼마나 성경 읽고 있지? 그 답이랑 그냥 맞아떨어져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왜 아내한테 민감해가지고 그냥 뭐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왜 우리는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원망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충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가? 그러면 왜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나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저는 이게 반드시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비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상 속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짜증낼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충만은커녕 성령의 빈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래서 말씀의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과 온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노래들이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조그만 한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은 조그만 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령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지는가? 간단합니다. Please read the Bible. Read the Bible.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재미없다고 덮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도요, 제가 보니까 한 3독 정도 하면 스피드가 붙습니다. 3독 정도 하면 스피드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필요할 때. 근데 성경이 걸어오시는 그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2절을 제가 하나 작곡을 했어요. 작곡이 아니라 작시를 했어요. 작시.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말씀의 충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일어나세요. 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